사사기 7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는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공휴일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참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잘 아는 대로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알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람들이 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제각기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그런 무신론 사상으로 덜덜 뭉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탐욕적이고 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셨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완전히 그 동네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놀라운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감히 그 시대는요 혀를 올려서 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 하지마 말하지마 그들이 오면 큰일 나. 감히 혀에 입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나라가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건드리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내가 내 나라 세울 거야. 그러면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기드온 이 시대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들이 아주 그 메뚜기 떼처럼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농사할 때가 되면 또 와서 농사한 거 내놔라. 또 좀 이렇게 축제를 좀 벌이려고 하면 와서 다 빼앗아 가고 그야말로 두려운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제 이 미디안을 내가 이기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13만 5천 명의 군대 어떻게 이스라엘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승리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자, 첫 번째 승리의 비결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 하는 거예요. 지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한판 승부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여라 그랬더니 몇 명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이면서도 야 우리 전쟁할 수 있을까? 야 우리 3만 2천 명밖에 없대. 근데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이길 수 있을까? 야 우리 못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내라 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처음에 전쟁하러 나갈 때 막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 적어도 저들 이기려면 우리도 그 3만 2천이 아니라 한 10만 명은 돼야 되지 않겠어? 10만 명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는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도 새벽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너희들 정탐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 백성이 어떤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거인이 삽니다. 거인이 지금도요 그런 고고학적 발굴이 일어나잖아요. 그 과거에 살았던 거인들이 뼈가 발굴이 되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5m 되는 키 큰 사람의 유골도 진짜로 발굴됐어요. 그게 이렇게 전시도 되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5m 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 거인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못 이길 거야. 그런 사람들은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내니까 2만 2천 명이 가라. 그러니까 가도 돼요 진짜로 하면서 2만 2천 명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사실을 보면요 사실 맞죠. 여기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사실을 봐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생각해 봐라. 이 싸움이 되는 얘기냐? 싸움이 안 된다. 우리는 진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변수가 있어요. 인생은요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산으로 자꾸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계산이 어느 날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변수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고 우린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 우리에겐 계셔. 이래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놓고 계산에 넣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은 키가 3m가 됐고 그리고 다윗은 얼마 키가 170도 안 됐을 아주 작은 소년이었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항상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긍정성이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긍정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는 긍정성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그럼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긍정성을 갖는 거예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긍정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는 긍정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부정적으로 살아가요. 난 안 돼. 난 틀렸어. 가만히 보잖아요.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예요. 나를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제일 욕해요. 나를 제일 뒤에서 흉보는 사람이 나예요. 제일 나를 비판 많이 한 사람이 나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안 돼. 난 틀렸을 거야. 아니, 난 이번 이 생망, 난 이 생에 망했어. 다음 생을 기대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전쟁, 이게 지금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미디안과의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할 것이라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지만 10,000명이면 충분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요,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염려예요. 염려. 자꾸 염려가 들어와요. 자꾸 근심이 들어와요.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얼굴이 자꾸 어두워져요. 이야기를 하면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해.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얘기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좀 할 수 있어. 은혜 받을 땐 그렇지 하다가 금방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부정적이고 이 걱정, 근심을 이길 것인가, 아주 제가 좋은 거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환경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한 적이 있었죠. 막 책도 노트도 나눠주고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아봐라. 여러분, 5거리 찾기 쉬웠어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5가지 찾으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떤 걱정거리가 들어왔어요. 어떤 두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그럼 곧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감사한 게 뭐지? 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할 거를 바로 찾아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감사할 거리가 나와요. 그 자리에서 내가 건강하지. 내가 건강하지.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이 농작물이 참 잘 되겠구나. 여러분이요, 그 환경에서 바로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근심이 그냥 떠나요. 염려가 떠나요. 하루에 감사 이렇게 5가지 쓸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5가지 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5가지를 찾아내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전쟁이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가정이 편안하니까 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면 다 감사거리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다 감사거리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습관화 시켜야 돼요. 어떤 문제가 딱 와서 아이들 시험이 있다. 그럼 막 시험 때 막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또 함께 시험 볼 친구들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이 학비 다 대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따져 그 자리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걱정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진짜 좋구나, 나는 진짜 행복하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이걸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걱정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훈련을, 이건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교통사고를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럼 거기서 또 감사거리를 찾아봐요. 이만하니 다행이지. 또 빨리 병원에 옮겨졌으니 다행이지. 이렇게 며칠 지나면 또 나은다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지. 또 공부도 안 하고 학교 안 갈 수 있는 며칠 있으니 감사하지. 돌아보면요, 감사할 거리 항상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감사가 없어져요.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여러분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요? 감사거리를 바꾸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서로 슬금슬금 눈치 보더니 야 가자 싸울 필요 없어. 뭐 누군가 싸워주겠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10,000명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300명이 남지만 10,0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 기념비적인 전투 아니겠어요? 내가 그 전투에 참여했다는 거, 이건 자손 대대로 영광스러움과 자랑이 아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기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가문이라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도망가서 그냥 나 목숨 하나 건지겠어. 그 할아버지 다 어디 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함께 승리를 맛보고 함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에요. 이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보다 있었다는 게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가라 그랬더니 잘 됐다. 살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나중에 똑같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순교했고 한 사람은 그냥 사망에 정복당했고, 결국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칠 가치 있는 것을 만났느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 걸 수 있는 복된 일을 찾아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뭐 1, 2년 더 살 수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결국 시시하게 죽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우세요? 가세요. 아무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10만 명, 100만 명이 와도 변화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전심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변화되는 거지. 두려워하는 사람 10만 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 힐끔힐끔 눈치 보고 전쟁터로 나가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많다는 거예요. 4절 봅시다. 4절 한번 찾아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많대요. 그것도 아니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인데 2만 2천 명이 갔는데 10,000명도 많대요. 야 더 보내라. 이것 가지고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9,700명을 보내고 300명은 남아요. 300명. 여러분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한 메시지예요. 300명이면 14만 5천 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숫자 계산법이에요. 300명이면 13만 5천 명 충분히 이길 수 있다. 1대 몇이에요? 1대 450이에요. 한 명이 450명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대 450 충분해.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함께하면 300명이 14만 5천 명도 이길 수 있어. 아니 300명도 필요 없어. 그냥 30명만 있어도 내가 함께하면 14만 5천 명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더라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우습지 않아. 이 세상은 시스템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경쟁사회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만 아주 머리에 앉아있는 아주 체계적인 그런 세상에다가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경쟁, 무한 경쟁의 사회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만 잘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나가야 될 적들은 너무나 커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직장의 사장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300명이면 충분해. 내가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대적이 얼마나 강하든지 강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뭘 먹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40년 동안 굶은 적 하루도 없었고요. 그들이 옷 헤어진 적도 없었고 신발을 부르튼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그 안에 앞에 있었던 어떤 원수와 어떤 적도 다 물리쳤어요. 홍해가 있어도 홍해가 갈라졌어요. 골리앗이 있으면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적들이 포진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벨론이 있다 하더라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오늘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나 실력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머리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하나님, 은사도 없어요. 괜찮아요. 이걸 구하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앞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피하고 다녀.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지금도 너무 급한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급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만들어주겠다는데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요 문제 좀 해결하고 하나님 곧 갈게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문제를 뛰어넘는데 내가 그걸 자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급해요. 진짜 급해요. 하나님, 조금 기다리세요. 요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잘 섬겨드릴게요. 하나님 괜찮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을 이기는데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만들어주겠다. 승리를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라 이런 게 아니라 승리를 안겨주겠다. 나와 함께하자. 우리는 계속 24시간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를 시작하면 수업 시작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수업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졸리면 하나님 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24시간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께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과 시작이죠. 하나님, 오늘 좀 붙들어주세요. 직장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윗사람이 막힌 일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참 미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좀 실수했어요. 하나님, 우리 상사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주세요. 우리 상사를 주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서 이게 눈 감고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24시간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동행하세요.
어제 어떤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예수 믿기 전에요. 이제 살인을 했답니다. 그 긴 얘기는 안 하고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그 부인이 자기를 깽을 보내서 막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권총을 차고 다니다가 미국에서 총을 쏴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무기수가 되었답니다. 무기수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내 인생 끝이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살하려고 하는데 같은 방에 있는 흑인이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더래요. 일찍 자던 사람이 그날 자살을 해야 되겠는데 침대 시트를 다 뜯어가지고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 죽으면 자살해야지. 이 사람이 안 죽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감옥에 성경을 넣어줬대요. 성경을 딱 펴보니까 맨 앞에 주기도문 10계명이 있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읽었대요. 한 10번 읽으면 이 사람 자겠지. 주기도문을 10번 읽었는데 또 안 자더래요. 그래서 또 10번 더 읽어야지. 주기도문을 10번을 또 읽었대요. 근데도 이 흑인이 안 자더래요. 그래서 10번을 더 읽대 30번을 읽으니까 그때 30번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냥 주기도문 30번 읽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살아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살을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이렇게 남미 사람이 그 감옥에 있는데 오더래요. 그러더니 칼을 사라고. 여기는 무기수들이는 무서운 데인데 네가 칼이 있어야 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웬만하면 다 칼을 갖고 있대요. 놀래더래요. 소문이 퍼졌대요. 어디 동양애가 하나 들어왔는데 칼도 사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해준다고 그런 또라이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이제 칼을 이제 찌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칼을 손목으로 잡았대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 들더래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번개같이 기밀이 박치게 하던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박치로 받아버리니까 얼굴이 터져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게요. 순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다 들어주셔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세요. 그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돼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300명이면 충분하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300명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전쟁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자신감이 없어요. 야,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저거 이길 수가 있느냐. 300명 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적진에 들어갑니다. 근데 적진에 몰래 들어갔더니 거기서 꿈 얘기가 나와요. 자, 봅시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야, 내가 밤에 꿈을 꿔서 보리떡이 막 우리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그 보리떡이 기둥을 딱 치는데 그 장막이 무너져서 우리가 거기서 다 죽었어. 이런 꿈을 얘기를 합니다. 보리떡.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 보리떡은 말이야 저 이스라엘의 대장인 기드온을 얘기해. 기드온이 우리를 싸워서 이길 거야. 지네들끼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5천 명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원수는 우리보다 더 두려워해요. 원수가 막 이를 물고 우리에게 쳐들어갔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수는 더 무서워해요. 더
너무 우스워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가 오는데 원수도 무서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어요. 아, 난 보리떡이구나. 보리떡이구나.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은 좋은 떡이 아니에요. 비싼 떡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즐기는 떡도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떡이에요. 근데 하찮은 떡인데 그 하찮은 떡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역사하니까 적군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예요. 보리떡이에요. 나는 뭐 대단한 쌀떡도 아니고 나는 뭐 밀떡도 아니고 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리떡이지만 뭐 나는 천덕불에 내가 뭐 난 그렇게 실력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보리떡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나는 보리떡이다. 그래, 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 돈 있어, 너 백 있어, 너 머리 좋아, 너 잘생겼어, 너 실력 있어,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해요. 돈 없으니까 돈도 없는 게, 대학 어느 대학 나왔어, 좋은 대학 나왔어, 스카이 나왔어, 스카이 안 왔어, 말도 하지 마. 너 니네 부모 돈 좀 있어? 돈 없지? 너 가진 게 뭐 있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리떡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리떡이 아니에요. 능력의 떡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꾸 이거 가지세요. 사람은 나를 보리떡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완벽한 아들로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리떡이야, 넌 아무것도 못해, 넌 실력도 없어, 넌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넌 세상에서 살지도 못할 거야,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존귀함을 그냥 그 존귀함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배경으로 이 생명이 가려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생각할 때요, 난 보잘것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옷도 좋은 옷도 없어, 좋은 신발도 없어, 나는 뭐 브랜드 가방도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소중한 믿음이 있고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거기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무시하는 보리떡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19절부터 봅시다. 19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추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데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전쟁터에요, 항아리 하나 들고 그 안에 횃불 집어넣고 나팔, 세 가지 무게요.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나팔, 이 세 가지를 들고 전쟁터로, 칼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칼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항아리에다가 횃불에다가 나팔만 불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횃불이 나와. 횃불을 들으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이, 소리만 질렀더니 지네들이 칼 빼서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지네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해야 될 마지막 번째, 항아리 깨뜨리는 거예요. 항아리 깨뜨리는 거. 항아리, 뭐가 항아리입니까? 내가 항아리예요. 질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횃불이 감춰져 있어요. 항아리를 깨뜨리면 횃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항아리는 나예요. 내 육신, 에고, 왕노릇하는 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요, 나 죽이는 거예요. 항아리 깨뜨리는 게 기도예요.
난 죽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 내 옛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이름이 드러내고 싶어요. 내 계획대로 모든 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왕노릇하는 내가 깨져야 돼요. 기도할 땐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 버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피 같은 땀을 흘리셨다 그래요. 아니, 무슨 피 같은 땀을 흘렸을까? 아버지, 처음에는 십자가 지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기도는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안 죽어요. 에고가 안 죽어요. 아주 똘똘 뭉치는 이게 정말 차돌맹이 같아서 나는 안 죽어요. 난 안 죽고 싶어요. 내 뜻은 절대로 안 죽고 싶어요.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깨뜨릴 때에 횃불이 나와요. 복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의 빛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내 육신에 가르쳐졌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난 그 자존심을 똘똘 뭉친 이거 죽이는 게 기도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굴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항아리 깨뜨리는 이 사건이 이 사사기서의 전체되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죄악이거든요. 그 죄악을 깨뜨리는, 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이 기도의 전쟁. 나 죽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존심 세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는 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깨져야 되는데. 뱀을 잡아보셨어요? 뱀은 잘 안 죽죠. 뭐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도심지가 잘 개발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 대전이요, 그렇게 도심지가 아니었어요. 조금만 나가면요, 그냥 논밭이었고요. 그 똘창에는 다 뱀들이 다녔어요. 막 뱀들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뱀이 지나가면 뱀이다! 그럼 막 돌 들고 막 던졌어요. 돌 들고 던져요. 근데 잘 안 잡혀요. 머리를 꼭 깨뜨려야 되는데 이런 막 몸통 맞아서 죽지 않고 확 도망가요. 그 막 머리를 깨뜨려서 죽였어요. 그 뱀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도 살모사가 있었어요. 살모사가 뭐 큰 살모사는 아닌데 자그마한 약간 중간치되는 살모사들 가끔씩 돌아다녔어요. 물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모사가 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데 살모사가 있다. 어떡할 겁니까? 그냥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뱀이 있어. 내가 뱀이야. 이게 항아리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내 속에 뱀이 있어요. 내 속에 또아리를 터틀고 있는 이 독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 뜻을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이는 거예요. 기도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숨겨진 복음이 나타나고 생명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는요, 막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게 숨어 있어요. 이걸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 기도는 치열한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들이 사라졌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다 우리 모든 기도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섬겨드릴게요. 하나님 자꾸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아름다움이 피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질 않아요. 냄새만 나요. 막 썩은 냄새가 나요. 나를 주장할 때 보면요,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항아리 깨는 이 사사기의 핵심 열쇠예요. 너희들이 이 사사기서에서 너희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냐? 너를 죽여라. 너를 똘똘 감싸고 있는 너를 죽여라. 그럼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지에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럼 원수들은 떠나게 될 것이다. 그게 이 기도원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많이 죽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드러낸 사람이고, 죽지 않으면 그냥 옛사람에 갇혀져 있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걷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려워하는 자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싸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보내고 그 속에서 감사의 훈련과 습관을 가지십시오. 10,000명이 많습니다. 300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30명도 족한 겁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리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강한 용사들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너는 보리떡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루저야.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 있는 존재들이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항아리를 부숴야 됩니다. 왕노릇하려는 나,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 자존심을 세우는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이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